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룻기인데요. 룻. 영어로는 루트 이렇게 돼 있죠. 룻기입니다. 룻기. 사람 이름이에요. 룻. 자, 우리가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문화를 하나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문화 중에 이제 오늘 룻기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유대인 문화가 오늘 본문에는 기업물을 짜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당신이 뭐라고 그래요? 기업물을 짜라고 그런단 말이죠. 당신이 뭐라고 그래요? 기업물을 짜. 이게 다르게 말하면은 가디언 리디머라고도 하고 킨스맨 리디머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지켜주고 구원해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기업물을 짜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고엘 제도라고도 하긴 하거든요. 뭐 이게 무슨 제도냐면 원래 고엘이라는 뜻은 되찾아주다, 무언가를 물러주다, 뭐 갚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척 중에 자기의 가문 중에 어떤 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신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문제를 좀 갚아줘야 돼요. 돈을 갚아주든지 아니면 돈을 빌려서 잘못해서 못 갚아서 노예가 되면 자기가 돈 주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 줘야 돼요. 가족들은. 요게 이제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님께서 지탱하도록 만들어낸 고엘이라는 문화예요. 유대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이 땅을 분배받을 때 자기 땅을 함부로 못 팔겠습니다. 왜요? 땅을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많은 지파가 다른 지파까지 다 지금 이렇게 먹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는 땅이 못 넘어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오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집안에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요. 근데 땅은 주로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딸이 만약에 다른 집에 시집을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집 땅이 저쪽 게 돼버리네. 그래서 이제 싸웠죠. 딸도 유산 받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이 정당하다 그래서 딸들도 유산을 받게 했어요. 다만 그러면 타지파 사람들한테는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조건을 두죠.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유산시켜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특이한 문화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집안 중에 아들이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집안의 땅과 유산은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척 중에 한 명이 이 집과 결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러면 다 줬냐? 그게 아니라 내가 애를 낳아서 이 집에 주잖아요? 그럼 그 집 큰아들은 내 후손이 아니에요. 이 집안의 후손을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부터는 내 후손이고. 그러니까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어서 사람들이 결혼하면 그럼 저 땅도 내 땅 되고 저 여자도 내 여자 되니까 다 결혼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니라 딴 집 아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실제 좀 깊이 하는 문화도 생겼습니다. 유대 사회도 꼭 다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기업물을 짜라는 말로. 실제 저희 아버님도 저 시골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큰할아버님이 아들을 못 낳으셔가지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둘째셨는데 큰아버지가 있으셨는데 큰아버지 말고 저희 아버님이 큰할아버님의 아들로 이렇게 호적이 돼가지고 그 집을 이어받도록. 옛날에 우리 한국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게 그런 비슷한 문화예요. 그 집안에 어떤 대를 이어주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룻기를 이해하는데 바로 기업물을 짜에 대한 거예요. 자, 나옴이라는 여자가 있죠. 나옴이라는 여자는 남편,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좀 살아보자고 모압이라는 나라로 따는데 이사를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죠. 며느리 둘을 얻었는데 며느리 한 명은 둘 다 모압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며느리 한 명은 그냥 그 지역에 남겠다고 하고 한 명만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 원래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따라 나온 이방 여자가 누구예요? 오늘 주인공 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이방 여자니까 뭐예요? 얼굴 색도 좀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나오미에 돌아왔더니 지금 베들레헴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인 엘레멜렉이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땅이 있어도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자기 농사를 지은 그런 땅이 아니니까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아스 집에 가서 룻 며느리가 땅에 떨어진 곡식 주어서 시어머니를 돌본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사건이에요. 밤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시킵니다. 보아스가 너무 잘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보아스에게 가서 조용히 그 발밑에 가서 누워 있어라. 그리고 보아스가 그의 기업 물을 자라고 설명을 해주라. 이 모든 건 누구의 계획이었냐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롯은 따랐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짜라고 말하라고 했을까? 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쉽게 생각하고 이 풍습을 잘 아는 사람도 당연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니까 그렇게 해줘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친척이,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이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따지면은 사촌지간이 먼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육촌당숙이나 팔촌으로 이렇게 멀리 간단 말이에요. 제일 가까워. 근데 보아스는 좀 먼 친척이에요. 직접적인 기업 물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누구를 픽했어요? 보아스를 픽했어요. 루사, 꼭 너는 보아스에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아스의 발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왜 나오미는 보아스를 선택한 것일까? 단순히 보아스가 자기의 친척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나오미가 약간 억지로 룻에게 밀어붙인 거예요. 야,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왜 나오미는 룻에게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보아스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며느리 룻이 결혼을 하더라도 선한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얘가 힘들게 살았잖아요. 이방 여인으로 살고 고생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어떤 남자를 만나야 돼요? 선한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아스가 우선순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아스에게 밀어붙인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진짜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도 보면 진짜 착한 마음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의무감이나 책임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선한 일을 하는데 진짜 마음 자체가 선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 부서를 담당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좀 차이가 나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법이 뭐냐면 자기 밭에 내 귀퉁이의 곡식은 추수하면 안 돼요. 남겨둬야 됩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추수하다가 곡식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주우면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왜?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밭에 와서 이렇게 줍는 것들이 당시의 법으로는 보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그 법 자체가 좋은 사람이 있고 그 법이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내가 굳이 저거를 다 뭐하러 줘. 근데 법이 어쩔 수 없으니까 야야 그냥 가져가게 해라. 이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벌써 느껴지죠. 안 주고 싶지만 법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야 가져가라 그래. 근데 웬만하면 빨리빨리 하고 가라 그래라. 오래 있으면 나 기분 나빠진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선한 사람은 뭐예요? 마땅히 그가 더 가져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룻이 왔을 때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일꾼한테 야, 너 일부러 좀 더 흘려줘. 그 앞에. 이렇게 말한다. 앞에 더 흘려줘. 많이 그냥 너 다 하지 말고 대충 좀 많이 좀 흘려줘.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말을 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룻을 불러가지고 점심 먹었어? 안 먹었어? 우리 같이 밥 먹자. 내가 너 이야기 들었어. 너 이방 여인인데 여기까지 왔다며. 그리고 시어머니 모시느라 그렇게 애쓴다며. 수고했다. 이거 싸들고 가서 엄마 갖다 줘. 하고지고 음식까지 싸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때요? 누군가를 돕는 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거예요. 나오미가 그걸 본 겁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진짜 선한 사람이구나. 룻이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보아스에게 나오미는 친척이지만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아스는 룻을 차별하지 않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줬고 더 많은 배려를 해줬단 말이죠. 나오미는 보아스가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해외 나와 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차별하면 기분이 나쁘지만 우리도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보면 가끔 차별할 때가 있지 않아요?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혹은 우리가 스페니쉬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아, 쟤네는 너무 게을러. 그죠? 한국 사람들은 일을 빨리빨리 하는데 쟤네는 일을 시켜놓으면 한나절이야. 아,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한 마음으로 대하기보다는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대할 때가 있지 않아요? 룻에게 분명히 보아스는 룻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선하게 대해줬던 얘기예요. 선하게. 그리고 그 밤에 룻이 자기를 찾아왔지만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를 취하지 않고 내가 너가 현숙한 여인임을 안다. 근데 왜 왔어?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기업물을 짭니다. 라고 묻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래? 하고 여자를 탐한 게 아니라 기다려봐.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내일 법적인 절차를 따르자. 그래서 다 장로들을 부르고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지겠습니까? 라고 그 사람에게 묻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아스는 성격이 T예요, F예요? T죠, T. 그러니까 막 감정적으로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막 마음이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에요. 절차를 따라서 하는 아니야, 잠깐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봐. 내일 법적인 절차 따라서 하자. 이렇게.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안 하면 해줄게. 굉장히 마음은 차갑게 보여요. 그런데 그 마음 자체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아스는 복의 이름입니다. 왜 복의 이름인지 아세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보아스 아버지 유명한 사람입니다. 보아스 아버지가 누굴까요? 아시는 분 있으면 내 선물 드려야 되겠는데? 보아스 아버지가 우리가 여리고 정탐할 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여리고성 정탐할 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 2명 중에 1명이에요. 살몬입니다. 살몬.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탐꾼 살몬인데 거기가 정탐꾼이 왔다 했고 여리고성에서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숨죠. 누구네 집에 숨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숨죠. 그리고 그때 라합과 이제 눈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라합이 살려주죠. 그리고 저 집에다가 빨간색 끈을 달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저 집만큼은 살려주겠다 하죠. 그래서 라합이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구랑 결혼해요? 바로 그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요. 그리고 낳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 이야기가 연결되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룻기는 딱 언제냐면 바로 여호수아 전쟁, 여리고성 전쟁 끝나고 그 다음 세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되게 유력한 집안입니다. 보아스 집안은 전쟁의 영웅의 집안이고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다만 엄마가 이방인이었죠. 엄마가. 그래서 그런지 보아스는 이방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부정적이질 않아요. 라합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받아준 거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엄마의 영향인지 몰라도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증조부예요. 할아버지. 왕가의 가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손자의 손자가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손자가 이새예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 여러분, 보아스가 결국 복을 받아요. 왜 복을 받습니까? 그의 선한 삶 때문에.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아스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 선한 삶을 보고. 어쩌면 그 보아스는 평생 선하게 살았을 수도 있죠. 근데 룻에게 한 그 선한 삶을 보고 그 순간만 선했던 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보내서 그 선함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복이 되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선하면 복을 받아요. 근데 내가 항상 선하다고 항상 복을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할 경우가 있어요. 나는 좋게 대해줬는데 정말 뒤통수를 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 삶이 평생 선하게 살면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셔서 어느 순간 복의 사람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이게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아스가 이 왕가의 가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도 많이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고 그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는 거니까. 돈을 주고 찾아내죠. 값을 치르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많이 언급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선을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줄에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선을 행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악한 일을 자꾸 해요.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리는 뭘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요? 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하며 날마다 그 영광의 빛 위를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